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걸어가는 교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지난 안식일 직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 교회 사업계획과 또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업계획과 또 예산안을 교회의 결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부에서는 2026년 교회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단지 1년 계획에 머물지 않고 무등교회의 중장기적인 사명과 또 방향을 담은 3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매해 해마다 필요한 사역들을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충실히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년에 여러분의 헌신과 또 함께 참여하시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작년에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헌신이 모여서 정말 작년에 그 큰 일들을 이루고 또 많은 지출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로 교회 한 해의 살림을 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교회 사업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조금 다르게 1년에 한 해의 계획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함께 담아내는 중장기적인 3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등교회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 사역이 이제 막 시작 단계를 지나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성도들의, 우리 어르신 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사명으로 재점화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과 구조를 차분히 정비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만 그냥 잘해보자, 이러한 계획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만 잘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넘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년짜리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무등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그러한 선교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 3년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026년은 정착과 회복의 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027년은 확장과 연결의 해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년 때 2028년은 열매와 파송의 해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장기적인 3개년 계획은 단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짜낸 전략이 아니에요. 무등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며 교회답게 서가기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냥 성과를 내려고 짠 계획이 아니에요. 교회답게 서가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에요. 또한 이 계획은 목사인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알고 공유하고 또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붙들고 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그려가야 할 무등교회의 선교 그림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려가야 할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등교회가 지금보다 더 크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방향과 또 그 부르심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흔들릴 때는 사명이 흐려질 때입니다. 사명이 흐려질 때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무등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목표를 붙들고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사업 방향을 세우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에 기도로 응답하고 헌신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무등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같은 마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등교회의 사명, 각 우리 재림교회마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 무등교회만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재림교회 왜 존재합니까?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등교회 사명 시작. 무등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연합시키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봉사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며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데 있다. 아멘. 이게 무등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존재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왜 존재하느냐.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등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재림을 마지막 줄에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우리 무등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무등교회의 비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세대가 제자로 세워지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회 순서나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가고 또 세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재림 소망이 실제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는 살아있다. 그런 교회가 뭐 사람이 많아서 막 살아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비록 뭐 성도 수가 뭐 50명이 채 안 돼도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300명, 500명 되는 교회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교회라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가 그럭저럭 그냥 한 해 한 해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길을 잃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사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흐려질 때,
사명을 잃었을 때 교회는 방향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무등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첫 번째, 무등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복음 중심 선교입니다. 복음 중심 선교.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고 중심이에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중심이에요. 따라서 무등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보다 내 삶으로서, 내 삶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틀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소유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등교회의 핵심 가치는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이 모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세 번째 무등교회의 핵심 가치는 세대 통합과 다음 세대 계승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이들을 보고 미래, 교회의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들은 지금 미래가 아닌 지금 교회의 현재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등교회는 어린이, 청년, 또 장년, 또 시니어가 따로 노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미래의 기둥이라고 해서 언젠간 되겠지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어린이와 자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네 번째 무등교회의 핵심 가치는 재림 소망과 봉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그럼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는 여러분 지금 적고 계시는 설교 노트에 그냥 적어두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헌신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무등교회가 이제 무엇을 할 때마다 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무등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위에 서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무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중요한 전환점.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설정현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고령화가 되었어요. 고령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장년 성도들의 영적 소진을 예방해야 하는 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올해만 어떻게 잘 넘기자 이런 계획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간을 하나의 믿음의 여정으로 정했어요. 2026년은 정착과 회복의 해, 2027년은 확장과 연결의 해, 그리고 2028년엔 열매와 파송의 해. 이 계획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 무등교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올해 이제 이 3개년 계획의 첫 해, 올해 2026년 우리 무등교회가 지향하는 핵심은 첫째, 세대를 살리고 장년을 다시 세우는 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패스파인더 사역을 행사가 아닌 신앙의 요정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지금 윤진도 장로님, 또 주장영 집사님, 패스파인더 대장, 또 어린이 부장이신데요. 지금 이제 아래 1층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이 패스파인더가 잘못하면 행사 위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패스파인더 사역이 그냥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지금 김영신 지사님 참 뿌듯합니다. 제가 홀로 지금 다른 우리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정말 이 학부모님들 그 신앙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희선 지사님, 또 이승아 지사님, 우리 이현주 지사님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잠깐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제 곧 또 교회 출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학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신앙의 동반자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기는 우리 어린이부 사역은 어린이부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어린이부니까 뭐 어린이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무등교회 전체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우리 어린이부 사역은 무등교회 전체 사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무등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우리 장년 성도들이세요. 참 큰 자산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선교부에서 시니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섬김 받는 성도에서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제는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이제 집에 다 가셨는데
교회 남아서 우리 90년대, 80년대처럼 우리 교회 남아서 정말 안식일 해가 지고 일몰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우리가 헤어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하소연을 하는데 행복한 하소연이죠. 싫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 그냥 지사님들은 그냥 집에 안 가려고 그래. 막 이러세요. 막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인데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가셔야 된대요. 안식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냥 막 함께 남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녁에 어떤 지사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간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바닥하고 친구가 되지 않으세요? 침대하고? 그쵸? 그래서 그동안 못다는 얘기 막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침대하고 베개하고. 근데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교회 남아서 옛날처럼 그렇게 추억의 안식일 오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야심차게 여러 많은 프로그램을 또 세워봤어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 오후에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학생반 오후 활동처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안식일 오후 활동했잖아요. 학생반들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작년도 안식일 오후에 말씀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섬김을 받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다시 쓰임받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의 무등교회는 영적 기초 회복을 위한 해예요. 영적 기초를 회복하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 나눔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친교와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영위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체력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3개년 계획은 지금보다 더 크기보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서명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놓고 내년에 또 다른 교회 가버리. 여러분 설령 제가 간다고 해도 후임 목사님을 잘 설득해서 이 3개년 계획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뱉었으니까 정말 3년 동안 이거 다 할 동안 제가 이 무등교회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소리가 적어서 불안합니다. 예, 우리 김영신 지사님 소리가 제일 컸어요. 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3년이건 5년이건 뭐 무등교회 뼈를 묻으라고 하면 묻겠습니다. 예, 무등교회 뼈를 묻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 3개년 계획이 정말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더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교회로 가는 여정길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이 길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걸어가 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등교회 사명에 제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등교회를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교회 사명과 비전, 또 2026년 올해부터 시작되는 3개년 계획,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했는데요. 이게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를 운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2026년 헌금을 하나님께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받으신 우리 헌금 서약서 다 받으셨죠? 그 헌금 서약서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 헌금이 있고 또 도르가 헌금이 있고 개척 양성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은 교회의 한 해의 살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약 5,65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5,6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월정헌금을 우리가 다 나누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감사헌금도 우리 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이에요. 교회 감사헌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 안식일마다 하얀색 봉투에 교회 감사헌금 표시해서 드리시는데 이 교회 감사헌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도르가 헌금은 우리 교회 살림을 위해서 쓰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구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척 및 양성헌금은 우리 호남화폐 내에 무교 지역이나 또 어떤 개척이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짓든지 또 아니면 어떻게 예배소를 마련하든지 하는 또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헌금이 개척 및 양성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2026년 무등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또 장년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3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 여러분의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 호소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자, 1년에 딱 한 번 이 시간 여러분께 헌금 호소를 드리는데 이것은 강요가 아닌 우리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자, 각자의 형편대로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등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헌금 액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헌신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이 헌금 약정서, 이 헌금 서약서는 이제 작정하시고 조금 후에 헌금을 드리실 때에 헌금과 함께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헌금을 드리실 때에 이 헌금 서약서도 함께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부와 또 제가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헌금 서약서를 보고 또 올 한 해 교회
예산 수입을 한번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넘치도록 채워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